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하나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라. 이 아침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곳이든 예배의 처소요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알게 하시어 이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 속의 일들과 싸워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허락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의 생활이지만 지금이 주님과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시어 이 아픔의 시간이 지나 다시 함께 예배할 때는 서로 남을 판단하고 수군대고 싸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성숙된 성도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갇히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 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남은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사람마다 각자 그 현실에 반응하는 모습은 다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각자의 사람이 반응하는 모습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의 반응은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죠. 도리스 데이가 불렀던 캐세라 세라의 세속적인 표현인 될 대로 되라라는 부정적인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남았다라는 그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아마 두 가지 대표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남았다라는 이 시한부의 인생을 통보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현실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혹은 없을지 그 현실에 실제로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실제적 반응은 뒤로 하고 우리가 그 현실 앞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삶의 당위적이고 교훈적인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게 내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내일을 위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은 한 달의 삶을 마치 또 한 번 내가 살아갈 미래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종자씨를 기꺼이 심겠다는 삶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마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나는 한 달 후에 이 땅에서 사라진 인생이 되겠지만 내가 심은 씨앗이 이 땅에 뿌려져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나는 다시 그 자란 싹과 피는 꽃과 맺히는 열매로 이 땅에 다시 내 삶 속에 미처 이루지 못한 나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삶을 남은 한 달 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 생이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아니 정말로 감사한 것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실제가 아니라 가정된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내게 아직도 남은 인생의 날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 내 삶의 내일과 미래를 위하여 오늘 열심히 종자 씨앗을 심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자 씨를 잘 아시나요? 종자 씨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죠. 종자 씨는 다음번 농사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씨앗입니다. 벼든 보리든 옥수수든 종자 씨가 없으면 다음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외가댁에 가면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 종자씨를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성스럽게 보관한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와도 농부는 그 흉년 때문에 배가 고파도 절대로 종자씨를 먹지 않습니다.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1년 농사의 수확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자씨가 없으면, 그리고 종자씨를 심지 않으면 농부에겐 수확이 없습니다. 농부에게 수확이 없다는 것은 농부에게 내일이 없고 농부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자씨를 심는 것은 농부의 곧 내일이고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점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매일매일 종자씨를 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심은 종자씨가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를 위해 오늘 무슨 종자씨를 열심히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든 우리의 내일과 미래가 불행하거나 어둡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내일과 미래가 밝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밝은 내일,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기대하는데, 그런 그 행복한 미래와 또 밝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는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어떤 종자씨를 오늘 지금 뿌리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종자씨를 열심히 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남은 인생의 밝은 내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씨와 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앗, 이 씨의 중요성을 먼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앞서 전제로 주시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씨앗이고 우리 인생이 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씨앗이요 밭인 우리의 인생이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밭에 그 씨를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교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씨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죠? 첫 번째로 씨앗은 정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두는 정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가장 절실히 경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심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의 가장 마지막 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았는지 여러분의 삶의 가장 마지막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보면 내가 어떤 인생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왔는지를 그 마지막 때에 내게 돌려주는 그 삶의 열매로 우리는 너무나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뿌린 열매는요, 내가 아직 살 날이 많고 내가 아직 바쁠 때 잘 모르죠. 그러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남은 때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내 삶의 마지막 밭에 자란 열매들을 보면 내가 살면서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았는지 가장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내 생의 마지막 남은 한 달이 다 지나고 이 땅을 떠나는 장례식 때에 내가 살면서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았는지 나는 잘 볼 수 없겠지만 사실은 가장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았는지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장례식 때에 사실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살면서 좋은 씨앗이 아닌 교만이나 무례나 분노나 질투나 시기나 미움이나 욕심 등의 그 씨앗을 뿌리며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 그 잘못 뿌린 씨앗에 대한 인생의 후회함으로 인해 내 눈에 핏눈물이 날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내 생의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의 마지막 떠나는 환송식인 장례식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한 사람의 잘못 뿌린 씨앗이 어떻게 또 한 사람의 인생의 상처 열매로 가슴 아프게 거두게 하는지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장례식 때 한 사람의 인생을 사실 장례식 때 가장 아쉽고 가장 안타깝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내주어야 할 이 장례식 때에 정작 함께 해야 할 가족들이 오지 않거나 정작 함께 해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아니 왔어도 그 떠난 사람에 대한 아쉬움과 사랑보다 그 떠난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표출하는 것을 제 목회를 통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미국 교회 그 여자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문에 타주에 있었던 그 딸이 이제 오게 되었고요. 제 사무실에서 그 딸과 함께 이제 어머니 장례식에 대해서 잠깐 이해가는 가운데 그 딸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I hate my mom, 나는 내 엄마를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을 때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장례식 때 아쉽고 안타깝고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보내야 할 그 어머님의 마지막 이 땅의 환송인 장례식 때에 어머니를 향해서 분노와 미움을 표출하는 I hate my mom 이라는 그 어떤 그 상처의 그 아픔을 표현하는 걸 보고 한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뿌린 씨앗으로 그 떠나는 마지막 삶 속에 어떻게 거두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씨앗은 정직합니다.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뿌리는 그 씨앗 그대로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씨앗, 사랑, 감사, 기쁨, 용서, 겸손의 아름답고 좋은 씨앗을 뿌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삶을 후회함 없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도록 좋은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수확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은 미랄의 생명이 있습니다. 미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미랄의 생명이란 생명은 생명인데 죽어야 사는 생명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신만 살겠다고 자신이 죽지 않으면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자신이 죽으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능력을 미랄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의 생명력입니다. 씨앗은 자신이 죽는 미랄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자신이 죽음으로 미랄이 되지 않으면, 죽는 미랄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랄은 희생의 씨앗이죠. 미랄은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미랄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미랄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력을 미랄되어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열매로, 그 축복의 열매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이 미랄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친히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나는 죽고 희생하는 미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 희생의 미랄이 내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는요, 우리 모든 자식에게 뭐가 되죠? 미랄이 되는 것이죠. 기꺼이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신은 죽고 자신은 희생하는 미랄되는 것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여기죠. 왜입니까? 내가 미랄되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죽고 뿌려질 때 그 미랄의 씨가 자식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미랄이 죽을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랄되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죠.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미랄이 될 때 그 미랄 속에는 나는 죽지만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많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미랄을 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남은 나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을 정리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추수를 거둘 때 내 삶을 가장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고 후회 없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기꺼이 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오늘 미랄되어 내가 뿌려진 그 희생의 씨앗 속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거둘 때 우리 인생은 참 보람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우리가 기쁘게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랄의 희생의 삶으로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는 점에서 미랄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씨앗을 우리가 미랄되어 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특별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살면서 내 자신을 죽여가며 희생해가며 이루어 놓은 많은 성공과 많은 물질과 많은 어떤 업적 그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오류고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내가 이루는 내가 막 희생해서 나를 막 죽여가면서 내가 이루는 어떤 그 성공과 업적과 많은 쌓아놓은 것들이, 그거 자체가 많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된다, 미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그게 미랄이 아닙니다. 그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씨앗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죽고 희생한 것은 미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룬 성공과 업적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은 그 씨앗은요, 땅에 부러져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 그대로 있는 그 씨앗과 동일한 것이죠. 아무런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면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공 자체를 좋은 씨앗으로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가진 성공은 그저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화려한 대리석 석탑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그 성공의 돌탑을 높이 쌓아도 그 돌탑은 씨가 아니라 돌에 불과한 거죠.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지만 돌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지 않고 뿌려지지 않는 성공은 그저 내가 쌓아온 돌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이루어놓은 업적이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뿌려질 때 그 성공과 그 쌓아오는 업적은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죠. 여러분, 씨앗은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씨앗은 죽어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나무도 행복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누는 사람도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가진 성공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심는 미랄의 씨앗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축복이 여러분 자신의 돌탑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씨앗으로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는 미랄의 씨앗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성공과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시 심고 뿌리는 미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미랄로 우리 삶의 많은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뿌린 미랄로 여러분의 축복의 미래를 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밭의 중요성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심는가, 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동시에 어디에 심는가, 밭의 중요성을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씨앗, 축복의 씨앗을 아주 공평하게 모두에게 뿌려주시죠.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길가 밭이고요, 둘째는 돌짝 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고,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입니다. 하나님은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구별하여 좋은 밭이라고 씨를 많이 뿌리고 좋지 않는 밭이라고 씨를 적게 뿌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밭이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씨를 뿌려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롭게, 공의롭게 모두에게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시지만 그 씨를 받는 각각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와 그 삶의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리 맺히는 이 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길가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인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이고 무감각한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 돌짝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는 자를 말하죠. 돌짝밭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만 그분과 관계가 깊이 성장하지 않는 편안한 삶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 상태를 말하죠. 예수님에게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나의 편함과 안위함을 추구하죠. 그러므로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이 오고 스트레스가 올 때 그 믿음은 금방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런 뿌리가 얕은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 믿음의 밭을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자를 의미하죠. 마치 가시덤불 한번 여러분 생각, 가시덤불은 막 가지가 얽히고 설킨 것처럼 세상의 여러 복잡한 많은 일들로 마음이 어지럽고 분주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분주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삶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시떨기와 같은 염려와 근심과 어떤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친밀한 관계가 그 얽히고 설킨 그 삶의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막히는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넷째 밭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께도 기대하시는 좋은 밭인 옥토를 이야기하죠.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하죠.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여 신앙의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신앙 상태, 영적 상태, 그러한 사람을 옥토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떤 밭이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토양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영적 토양은 그 밭은 어떤 밭이라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밭이 지금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라면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밭을, 여러분의 영적 상태인 믿음의 밭을 좋은 밭인 옥토로 기경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쟁기질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인 믿음의 밭을 갈아엎고 새 흙과 새 토양의 좋은 밭인 옥토로 기경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사순절, 지금 이 사순절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믿음의 밭이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대로 딱 4가지로 꼭 반드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죠. 반대로 또 한편으로 어떤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한 가지 어떤 밭의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우리 경험으로 비춰볼 때 우리의 이 영적 상태 믿음의 밭이 어떤 한 구분되어지고 딱 한 가지로 정해진 밭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뀌어요. 우리 영적과 신앙의 밭이 바뀝니다. 어떨 때는 은혜 받아서 옥토가 되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이 금신과 염려에 와가지고 그냥 가시떨기 밭이 되다가도 어떨 때는 그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고 돌짝밭에 마음 갖다가 그러다가 믿음이 확 떨어져서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고 찬양을 들어도 전혀 영적인 감동과 감격이 없는 아주 마음이 돌같이 굳은 그런 믿음의 상태에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그 마음의 밭과 믿음의 밭이 이 네 가지 밭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 밭이고 믿음의 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뭐죠?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밭을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고, 이 사순절에 내 마음의 밭, 믿음의 밭, 영적인 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장기질로 옥토의 아름다운 믿음의 밭으로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아니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래서 그때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정리하고 추수한다면, 오늘 내가 뿌린 씨앗과 오늘 내가 밭이 되어 경작한 씨의 열매가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삶의 미래와 행복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남은 한 달의 미래를 위해 오늘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남은 한 달의 미래, 여러분 마지막 삶의 추수 때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무슨 여러분의 미래의 종자씨를 여러분 삶 속에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밭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뿌린 씨앗과 여러분의 밭으로 경작된 씨앗의 열매를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한 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씨앗과 밭의 열매를 거둔다면, 여러분은 그 마지막 남은 한 달, 아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거두게 될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거두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무겁고 버겁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길어지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이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황무한 땅과 이 황무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의 쟁기로, 주의 은혜의 쟁기로 기경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낙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믿음과 소망의 씨앗을 오늘 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어느 순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내게 다가온다면 그때 내 삶을 정리하고 추수할 때 오늘 내가 뿌린 씨앗과 오늘 내가 밭이 되어 경작한 그 씨의 열매가 그날의 내 삶의 미래와 행복을 결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날에 내 삶의 수확을 거둘 때 어떤 열매를 거두기에 오늘 나는 무슨 종자씨를 내 삶의 미래를 위해 뿌리고 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축복의 씨앗을 뿌렸음에도 내 영적인 토양이 그 씨앗을 온전히 받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와 믿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믿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의 옥토로 기경하여 주께서 이 황량한 때에 축복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가뭄되어 황폐하여 토양이 말라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주여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을 옥토로 기경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뿌린 이 축복의 씨앗, 믿음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어 축복의 승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